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남녀 비율을 따져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성도들의 수가 훨씬 많죠. 그런데 권한이 많은 직분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이 시대, 교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방인선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기독여민회 회장이시고요. 예, 성문박교회 장로님이시죠. 예, 여혜숙 장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YWCA 여성운동팀 김예리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김예리 부장님, 최근에 그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 YWCA에서 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성차별이 있는지 이제 이런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뭐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2016년에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대한민국 여성 청년들을 중심으로 많이 문제 제기가 됐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여성 청년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들이 교회 내 성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결과가 있지만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임무는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들어봤냐라는 질문에 그래도 한 40% 이상이 가끔은 들어봤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가끔 들어봤다는 응답에 더해서 50% 이상이 이 가르침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니 목사가 될 수가 없고 사모나 전도사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가르침에 좀 많은 여성, 한 80% 정도 되는 여성들이, 1020 여성들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간과 관련해서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둘 다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남성은 5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여성은 70%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좀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또 교단별로 여성 목회자 비율을 보여주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까 상당수가 특정 교단에서 여성 안수가 불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 중에서 40% 정도가 여성 목회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자 이제 소속된 교육부서의 회장의 성별을 물어봤어요. 회장의 성별을 물어봤어요. 50% 정도가 남성이고 여성이 25%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 리더십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결과는 저희가 두 번째 2번 문항에서 당신은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10대 남성 한 56% 정도가 매우 평등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34번 문항에 가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33%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나 성경 구절을 제시했을 때 좀 평등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게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젊은 청년들의 문제였다면 사실은 이제 기독여민회 회장님으로도 또 섬기시고 한 교회 장로님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차별이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어른의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렇죠. 저는 이제 심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성차별 구조가 어떻게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는 숫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단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여성 안수가 시행됐다고 해도 이제 저는 예장 통합이니까 예장 통합의 예만 든다면 예장 통합의 경우 2022년 통계를 보면 그 전체 목사 수가 22,180명 중에 여성 목사는 2,992명. 그러니까 13.5%예요.
근데 대부분 여성 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하는 경우,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경우는 적고요. 대부분 이제 개척을 하거나 뭐 기관 목사를 하거나 전도 목사를 하거나 부목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장로의 수예요. 장로의 수는 34,715명 중에 여성 장로가 1.9%, 552명.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건 1.9에 속하시는군요. 저희 2% 안에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성차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예. 예, 저도 그 장로님 수가 정말 그렇게 여자 장로님 수가 적다는 거를 느꼈던 게 그 아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그 장로님들 그 매년 하시는 교육에 한번 예, 특강 강사로 갔었는데요. 정말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만큼 앉아 계시는 걸 보면서 예, 얼마나 외로운 예, 투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김과 험신의 자리는 여성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의사결정하거나 이런 거는 여자의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성별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들을 전 많이 확인을 하게 돼요. 이제 오늘 청일점으로 오셨는데요. 글쎄요, 남성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제일 눈에 띄면서 좀 문제적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 대부분의 교회가 남자 담임 목사고 장로님들이 거의 다 남자고 또 중요한 회의체의 대표자들, 회장들은 거의 남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결정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한계가 크죠. 또 이렇게 노회나 총회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의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 노회에 참석하거나 총회에 참석해 보면 정말 남자들만 바글바글해요. 특별히 그 보수적 교회가 이제 그 여성 한수 목사를 이제 반대해서 아직도 못 하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로 볼 때는 반 이상이거든요. 전체의 교단의 숫자로 볼 때는 보수적 교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회 내에 이 성차별 문제 이건 참 심각하다고 우리 여성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남성 목회자와 교회의 남성 장로님들 리더들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폐쇄적이고 이런 차별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대담을 통해서 듣는 우리 그 시청자들 통해서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장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로님 비율 수도 너무 적고요. 그다음에 제도가 있다고 해도 제도가 있는 교단에서도 예, 실질적으로 여자 목사의 수도 적고 당연히 총대 수는 더 적을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이런 문제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요. 박 목사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교단별로 어떻게 좀 뭔가 개선의 여지나 희망이 좀 보일까요? 글쎄요, 뭐 보여야겠죠. 예. 사실 제가 이제 교회개혁 운동을 2002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죠. 그걸 해오면서 교회 내의 문제는 뭐 이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하나는 이제 재정 비리, 그 다음에 하나가 성폭력 문제였어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상담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도 교회 개혁 측면에서 따로 세우게 됐고 또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겠다 해서 이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내 문제가 이제 노회나 총회에 가서 제대로 된 처리와 또 변화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회나 총회가 남성 중심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아주 쉽게 이제 간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총대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총대 자체가 여성 안수를 그렇게 주는 그 교단에서도 사실 그 통합 측이 비율이 그 한 11% 정도 돼요. 총대 2.8%. 아, 2.7%네요. 네, 네네, 네. 2.7%. 그게 최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장이 네. 좀 11%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감리교가 한 11%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여성 총대가 들어가 있는데 교단이 바뀐다는 게 정말 그 매우 좀 힘든 상태죠.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저희들이 상담을 받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어요. 98% 이상이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가해자는 99% 정도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 교회 목회자들, 또 총대원들, 또 교회 내에 리더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 정말 한국 교회가 이러다가는 여러 요인으로 소멸되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특별히 이 성차별 문제, 또 여성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고 세워주지 않으면 젊은이들 또 교회 개혁 이거는 요연하다. 저는 그렇게 이 현장 감각을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아픔을 갖고 정말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젊은이들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고 교회 개혁을 하려면 이 그 여성 차별 문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예.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어떤 남녀의 어떤 뭐 성평등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교회 개혁하고도 굉장히 그럼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아까 총대 비율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아주 적게는 2% 조금 넘는 거고 많아봤자 10% 겨우 넘기는 네. 이걸 가지고는 어떤 의사결정도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좀 없는 구조죠. 우리 여장로님 그 어려운 2% 안에 드신 장로님이신데 여성 목회자나 여성 장로님들의 어떤 뭐 차별적 상황들 뭐 직접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너무 많아서. 요약적으로. 저는 이제 그 장로가 되고 노회에 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여성이 여성을 안 뽑는다. 또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이 말을 왜 들었냐면 다른 교회, 큰 교회에 왜 이렇게 여성 장로님이 안 계신가요? 왜 안 뽑으셨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세요.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여성이 안 뽑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구조적인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개인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화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폭력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차별이고.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장로가 되어서 장로회에서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임원이니까 이름표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 아유 권사님 어느 장로님 부인이신가요? 그런 전제가 있으신 거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혜숙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보이고 또 옆에 계신 임원 장로님께서 너무 당황하셔갖고 막 이랬는데 한 1년 정도는 권사라는 호칭으로 많이 불렸어요. 거기 앉아 있어도 저는 권사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인식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총회 여성위원회를 가보면 여성위원장이 올해는 여성이시지만 여성 장로님이시지만 남자 목사님인 경우가 많아요. 여성위원회. 여성위원회에 10분의 위원이 있으면 두세 분만 여성이세요. 와. 네네. 위원회가 여성위원회인데. 네네. 예. 그래서 그 여성위원장님이 워크숍에 갔을 때 말씀하실 때 여성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남성들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막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이렇게 전근대적인 발상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여성 장로들에게 같이 좀 활동 좀 하자라고 이렇게 권하면
그 여성 장로님들이 권사에서 장로가 되신 거잖아요. 장로가 되어서도 권사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또 직장일 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느라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여성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자각하고 좀 일을 역할을 좀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 목회자의 경우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하니까 대변할 수는 없지만 들은 것만 해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장 큰 거는 이제 면접을 할 때 여성 목회자는 부목회자의 경우 옷차림 너무 여성스러워야 되지만 남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옷차림을 해라. 그리고 지금 저출생 시대여서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성 목사에게 임신할 건 아니지 출산을 할 예정이 있으면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신 거기에 포기하거나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임신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충격입니다. 네, 충격이죠. 네. 그래서 그 여목회자들은 교회에 가면 꼭 내가 교회의 며느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도 목산수 미국에서 가정 밟다가요 네. 아이 양육 때문에 멈췄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너무 상반되는 거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는 하면서 네. 또 그 역할을 이제 소명으로 하려는 거는 또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여저겨. 그러니까 여자들을 리더십을 세우려고 해도 여자들이 반대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남성 목회자분들이 많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내면화되어 있는 그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김혜리 부장님, 그 서울 YWC에서 그때 했던 실태 조사에서 이 주일학교 교재도 한번 분석을 하셨었죠. 네. 그 결과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성차별적인 구조를 변화하려면은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주일학교 교재를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사실 어떻게 주일학교부터 교육이 되어 있길래 이것이 계속 공고히 변화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일학교 교재 중에서 현재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재 200권을 저희 현장 활동가들이랑 그 시민,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청년들과 함께 분석하는 작업을 했고요.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교재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상위 20명 중에서 여성은 단지 3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와, 마리아, 에스더. 이렇게 3명이 그것도 범주화가 되네요. 범주화가 되네요. 예. 네, 그렇게 3명을 제외하고는 다 남성 인물 중심으로 가르쳐지고 있었고요. 사실 이것은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성경 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 많은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의 이야기는 교육의 영역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교재 안에서 발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들을 성비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여성은 약 25%, 남성은 75%, 나머지 25%는 뭐 동물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성을 화자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격차가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이 저희가 모니터링한 200건 중에서 한 1648명 정도로 확인을 했는데 소위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전통적인 여성상, 전통적인 남성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인물이 한 10% 정도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용 분석을 진행을 해봤더니 성평등한 사례도 있기는 있었어요. 한 106건 정도가 등장을 했고요. 성차별적인 사례를 489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차별 사례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은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는 그 사적 영역에 등장하는 부분이 많았고 남성은 회사 등 공적 영역에 등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는 남성, 그리고 듣고 배우는 여성의 구도를 표현하는 그런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속의 여성 인물들,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도 않는 그 성경
여성 인물들을 외모에 집중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아까 에스더 말씀드렸는데 에스더와 관련된 그 공과의 내용에서는 에스더가 얼마나 훌륭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예쁘게 꾸며보아요, 뭐 색칠해보아요 해서 아리따운 에스더의 모습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폭력에 대한 언급들도 있는 교재들이 있었는데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여성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그런 성폭력의 예방의 책임을 그런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이나 유색인종을 열등하게 묘사하는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개별 사례를 맥락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200건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는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기독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계속 가르치면서 학습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교육만큼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게 없는데 아쉬운 거는 그 3명 들어간 여성이 다 순종적인 여성이고 네. 아름다운 여성들이고 그쵸. 거기 막 미리암, 훌다 막 야엘 막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되는 네. 그런 구조라는 게 결국은 이 남성들이 그 교재를 만들고 남성들의 시각에서 성서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반복 학습 교육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020 세대 성차별 실태 조사 때 성경의 여성 인물들을 나열해서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들어봤냐 듣지 못했냐 했을 때 아까 그 거론됐던 그 인물들은 좀 수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40%를 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풀다나 미리암 조금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여성들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수치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장로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까지나 성차별적이게 된 거에 어떤 주요한 원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고 또 성경은 해석의 책이니까요. 근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언어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보수적 신앙관에서는 그냥 글씨를 건드리면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이제 생각으로 이 성경 해석이 아직도 여성 안수에 대한 이 부분을 막고 있는 게 지금 보수적 교단의 입장이죠. 근데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교수가 너는 어떻게 이 위대한 서신을 이렇게 택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택한 건 아니고요. 성경도 짧고 또 이 바울의 이 과격한 이 개혁적 정신이 너무 좋아서 갈라디아를 선택을 해서 했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헌장이다.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차별 없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위대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거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위대한 선언이 있구나. 그러고선 구약을 보니까 너무 여성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또 족보장에도 여성들이 들어가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사실 그 에스더 못지않게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후의 역할은 너무너무도 위대했어요. 그런 이제 보면서 또 신약 성경으로 와도 여성들의 그 초대교회에서의 역할은 지대했고 바울도 그 관을 알아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여성과 소외된 자들을 우대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했던 것을 이어서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같이 여성은 잠잠하라, 머리에 뭘 써라, 이런 것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고 전체로 여성 차별의 문제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되죠. 또 하나는 제가 남성 목회자로서 제가 좀 은퇴도 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 또 여성을 대하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성차별 문제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이제 그 여성 지도자들, 리더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있으니까 좀 교회마다 받아야지만 언어 사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서로 소통하고 만남을 갖는 이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교육이 없고 그런 실천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부터 남성이 요즘 젊은이들은 그 실천을 잘 하지만 이 목회자부터 주방 들어가는 거, 또 서비스하는 거, 안내하는 거, 행사 때 이렇게 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남성이 주도하고 오히려 마이크 잡고 사회 보고 결정하는 거 여성들에게 맡겨주면 훨씬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훨씬 젊은이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성경 해석 그리고 이 성차별 문제 성인지 교육 받고 실천하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유, 모든 그 남자 목사님들께서 다 박 목사님만 받았으면 아니, 이거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목회자들도 제 얘기 듣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김혜리 부장님, 그 서울 YWC에서요 양성평등에 대한 그 노력으로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이란 걸 만드셨었죠. 그 매뉴얼 내용 중에서요, 일상에서 저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저희 서울와이랑 그 움트다의 전수희 목사님이 함께 만들었고요. 5개 영역을 좀 중요하다고 봤어요. 설교와 사역과 교육, 언어, 관계 이렇게 5개의 영역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잊혀져 버린 그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조명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성도 중에 다수가 여성이잖아요. 뭐 70%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중에 다수가 여성이지만 의사결정권을 그런 자리를 가진 위치에는 남성이 있는 현실들을 좀 바로 보고 좀 의도적으로도 여성의 자리를 좀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외모 평가에 대해 되게 불쾌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모 평가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외모를 계속 검열을 해야 되고 칭찬이라는 그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평가받는 위치에서 본인 스스로를 계속 검열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언어들이 자칫하다가는 성희롱적인 그런 표현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모를 평가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리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가족들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소위 이제 정상가족, 표준가족이라는 말로 교회 안에서 그런 가족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본값으로 드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비혼 1인 가구도 있고 비혼 가구도 있고 뭐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다양한 가정이 있는데 다양한 가족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주 급진적인 민주주의,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얘기해 주셨지만 신분제도 뛰어넘고 노예제도 뛰어넘고 뭐 다 뛰어넘고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평등하자는 출발을 가졌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한탄스럽고요. 정말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특히 이제 평신도 성도님들의 어떤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먼저.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양극단이에요. 너무 양극단으로 돼서 대화도 잘 안 되고 증오하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이 양극단의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리더로 나서고 중요한 그런 이제 대화나 결정 구조나 위치에서 여성들이 주도한다면 훨씬 더 양극단의
이 증오와 미움과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가 이 사회가 앓고 있는 청년 문제, 저출산 문제, 또 이 교회의 그런 소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맡겨주고 여성들을 믿어주고 여성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극단의 대화, 저출산 문제, 청년들이 떠나가는 문제, 교회가 바뀌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정말 보고 있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예. 우리 여당노님.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좀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소리를 내야 되고, 근데 소리를 내려면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서로 연대해야 되고, 좀 다시 생각해보고, 예, 그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남성과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받고 연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일희 부장님. 네. 최근에 그 불교 박람회에 MZ 세대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또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 해서 봤는데 굉장히 힙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불교와 기독교를 뭐 비교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의 조금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 조금 답답해 보이고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도 약간 복음주의적인 시각에서 사실 복음으로도 이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차별적인 문화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는 그런 답답함 이런 모습이 청년 세대나 청소년들이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쁜 건 우리 대 끝나겠다는 그런 마음들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시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도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네. 또 저희 서울 Y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함께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질문하고 연대하고 공부하면서 예,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한국교회 안에 스며 있는 뿌리 깊은 성차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밑바탕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여성들의 노력을 기억하면서 남녀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